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신으로 되는 역사. 자, 신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자, 출애굽 역사는 모세로 시작하여서 여호수아로 마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 역사는 시작한 사람과 마치는 사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즉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로 시작해서 스룹바벨로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해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역사도 사명자로 시작하여 사명자로 마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출애굽 역사는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이지만요, 시작한 손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역사는 스룹바벨의 역사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 영원한 복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신으로 되는 역사로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영원한 복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던 잠을 깨워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 자, 첫 번째로는 자던 잠을 깨워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잠을 자던 채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때가 되면 자던 잠을 깨워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스가랴 4장 1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이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깨울 수 없죠. 자, 그래서 깨어난 사람이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자,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속에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모든 교회가 다 졸며 잘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졸며 잔다고 하는 것은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을 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던 잠을 깨워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자던 잠을 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깨워서 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그 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니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말씀도 읽어 주십니다. 신랑이 도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셨듯이 깨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외치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깨어있는 사람, 즉 우리로 자던 사람을 깨워서 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스가랴서 4장 1절 같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사명 있는 종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운다고 하는 것은요, 깨우침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깨달음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해서는 안 되겠다, 또 아니면 내가 졸며 자고 있었네, 이런 것 등 또 깨우침과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는 종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으로 되는 역사를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신으로 되는 역사를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신으로 되는 역사를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신으로 된다고 하고 있으니, 힘으로 된다는 것은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인간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한 번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을 다 중단되고 말았고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힘에 대하여서라는 것은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자, 하박국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아멘. 자,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는 자는 득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능으로 하는 것은요, 인간의 재능으로 별 사이에 깃들여라도 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는 우주의 정차장을 만들었어도, 인간의 재능으로 이는 우주의 정차장까지 만들었어도 오바댜서 1장 4절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바댜 1장 4절에 정차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끌어내리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니 오바댜 1장 4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의 재능으로 우주의 정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왕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니, 그동안에는 우주를 왕복을 몇 사람만 다녀올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오바댜서 1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악의 독수리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끌어내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바댜의 예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으니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결국 신으로 된다는 것이니 이 신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신다는 것이고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는 지혜의 신이요 또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으셔서 신으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되는 성전 건축을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큰 산과 같은 교만이 무너지고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는 큰 산이 다 무너진 곳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이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진리로 마음속에 받아야 신으로 되는 은총으로 심령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과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은 무너져도 말씀과 진리로 세워진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령의 교만을 큰 산으로 보았고, 평지는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마음 하면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두 곳의 말씀이지만요, 시간 관계상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한 곳만 읽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죠. 자,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진리의 겸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은총을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 자, 세 번째로는 은총을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읽어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자, 학개서를 보시면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머릿돌을 내어 놓은 것을 봅니다. 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머릿돌을 놓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십니다. 자, 머릿돌을 내어 놓은 것을 보시고 거기에 은총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어 놓은 돌은요, 진짜 돌을 내어 놓은 것이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머릿돌에 대한 말씀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머릿돌에 대한 말씀과 진리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머릿돌 하면 천년 왕국 건설하실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를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를 내 심령 안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총을 내려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총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줄인 말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큰 은총을 가장 많이 입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흔하지 않은 인물 중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들으라고 한다면 사무엘, 또 모세, 또 다니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스룹바벨, 이런 종들이 은총을 입었고, 특별히 다니엘은 그 은총 앞에 큰 자를 붙여서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고 있으니,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의 이름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큰 은총을 입은, 자,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큰 은총을 입은 나. 자, 해보셨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큰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다림줄로 기준 잡고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는 다림줄로 기준 잡고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성전 건축이 마쳐질 때까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림줄을 가지고 수직을 보고 다닌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다림줄이죠. 자, 그러면 다림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다림줄은요,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다림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건축할 때 눈에다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에다가도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에다가도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오직 손에 있는 다림줄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감각이나 또는 눈짐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석공이나 목공이나 미장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그 하는 말에 스룹바벨은 기준을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 손에 들어있는 다림줄만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준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받고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내 생각이 맞다, 맞지 않다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 하는 이것이 기준이 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자신의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 오로지 다림줄의 말씀만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을 보는 이 기준, 그것이 가장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에 이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림줄의 기준이 딱
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의 말에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로는 금기름을 부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 자, 금기름을 부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자던 잠을 깨워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신으로 되는 역사를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총을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또 네 번째로는 다림줄로 기준 잡고 끝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종의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 주시면 그 종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 이루어지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결정적인 은혜가 금기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영원히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 종으로 금기름을 부어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금기름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이 속에 들어진 내용 이상으로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지체치 마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셔서 우리들을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공허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여 보지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씀으로 더 큰 소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였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큰 산과 같은 교만이 다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선지자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큰 은총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신 하수같이 부어 주셔서 죄와 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다림줄로 기준 잡고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